사도된 자의 자세에 관한 기록이다. 이 중에서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복음 전파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구절은 전도 사역의 대철칙이라고 할 수 있다. 5절 질그릇에 비유하고 7장 18절에 보니 인간의 연약성과 복음의 능력을 대조시키고 있다고 핵심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자세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크신 분의 철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십니다. 사도된 사람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대철칙을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기도 하셨단다. 바울은 40에서 하나 가문매를 수없이 맞고 복음을 전했단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하나님 앞에 갔단다. 이것이 하늘의 대원칙이고, 이 대원칙을 벗어나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나임을 인정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못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내가 질그릇인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하나님의 대철칙을 담으셨으니 이 하나님의 법을 질그릇 같은 은지에게 담으셨으니 이 일을 예수님처럼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림자라도 누군가를 낫게 하고 싶은 베드로 같은 사도가 되자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반만 드리고 반은 숨겨놓지는 않았는가?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내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철칙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십시다. 자, 1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답게 낙심 따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 낙심하는가? 내 혀가 짧아 낙심하는가? 내 눈이 어두워서 낙심하는가? 내 귀가 어두워서 낙심하는가? 절대 어떤 것에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또 오늘도 부탁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대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또 혼잡하게 하는 일은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하며 혼잡하게 한 일은 낙심하지 말고 혼잡하게 하는 일은 만들지 마라. 내가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하면은 이렇게 혼잡하게 된단다. 절대 그런 것을 감추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드러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똑바로 서서 기도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대철칙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해라.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입니다. 망하는 사람이 가리워지는 것이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가리워지는 일이 없단다. 또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혼잡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혼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빛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런 혼잡하게 하는 것이 내가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혼잡이 들어와서 혼잡하게 만들어서 무리를 주지 않냐. 혼잡하게 만들지 말자. 나는 질그릇,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 깨진 질그릇 한 조각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자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는 나는 질그릇 같은 자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왜 내가 먼저 앞서서 높아지려고 하느냐? 우리는 혼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못 비추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 갈멜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혼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광채가 갈멜산에서부터 나가야지. 광채가 나지 못하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지 나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것은 아니다. 나 자랑하기 위해서 직임을 맡은 것은 아니다. 나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아니다 하십니다. 목사 자랑하려고, 장로 자랑하려고, 전도사 권사 자랑하려고, 나는 키가 크고 인물이 잘 나고 똑똑한 것 자랑하려고 아니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종 되었음을 인정함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절대 혼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혼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해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빛이 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낙심하고 혼잡하게 해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상전이 되려고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날 때부터 거지였던 바디메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했던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바디메오가 되면 어떨까요? 바디메오 한번 되어봅시다. 나를 좀 낮춰보면 어떨까요? 날 때부터 나는 이런 질그릇이었습니다 하고 좀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낮춰보면 어떨까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앉으면 어떨까요? 왜 높아지려고만 합니까? 우리는 바디메오가 되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내가 될전증,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혼잡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철을 묻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마십시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 인정합시다. 내가 날 때부터 나는 소경 바디메였습니다. 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낮춰봅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높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8절 말씀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낙심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베드로가 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되는 나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바디메오가 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죽음도 합당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바로 예수님이 내 몸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바디메오 같은 내가, 고기잡이 베드로 같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자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겸손히 앉아서 우리 주님만, 우리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작아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질그릇 같은 나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절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내가 질그릇임을, 내가 바디메오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소경이니 아무것도 모릅니다. 길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라고 나는 내려앉아 버리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죽을 것에서 살 것으로 나타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은 나를 낮추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자요, 나는 날 때부터 못난 사람이었소. 나는 말 못한 사람이요,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소. 나는 여러 해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소. 나는 18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사람이었소.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를 입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는 안 쓰십니다. 절대로 먼저 말을 앞세운 사람은 안 쓰십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아기를 갖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드리다가 우리 갈멜산에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은지 너는 말하지 마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란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말이 하고 싶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 우리 자매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하네요. 경솔하게 말을 했더니 그 자매님이 아들을 낳겠어요, 딸을 낳겠어요? 아들을 낳겠어, 딸을 낳겠어요? 딸을 낳아버렸어요. 그때부터 말을 참고 앞서서 안으려고 하지만 사람이 생긴 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도 말이 먼저 앞서서 입이 먼저 열려지려고만 하는 저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아버지는 겸손한 자를 쓰시지, 작아진 자를 쓰시지, 높고 잘난 지연 자를 쓰시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1절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을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전파하게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우리 아버지 앞에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은지가 복음이 되게 하세요. 은지는 복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어도 질그릇 한쪽 같은 은지를 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백성들의 어째부터 뭔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여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써주세요. 우리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7절에 보더니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나타내는 내가 되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나 나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있으면 내가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날 때부터 소견이어도 괜찮습니다. 18년 혈류증으로 피를 흘렸어도 괜찮습니다. 고기잡이 어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만 되면 나를 내려놓으셔도 아무것도 모르게 하셔도 질그릇같이 아버지가 놔두셔도 아버지 손에 들린 지팡이로만 써지기만 하면 그것이 만족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실진저 앞서서 가르치려고 하는 나와 여러분, 앞서서 지도하려고 하는 나와 여러분, 내가 아까 잠깐 애아들 말씀을 드리듯이 앞서서 먼저 하나님 나는 함께 하신다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보십시오. 아들을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을 주셨어. 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은지를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은지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아버지 손에 들려서 쓰여지는 것에 감사하고 가는 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요. 나는 질그릇 한조각 같은 나였으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만 나타내기를 오직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건강해지고 날마다 능력 있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의 모자람을 인정합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자랑이 안 되는데요. 내가 조그만 한 자만 알아도 아른치를 해야 우리 하나님이 와 함께 하시고 나오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높여줄 텐데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높여주시면 그것이 가장 1등 멋진 높임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높여주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앉은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보고 현혹되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 잘 보이려고, 크게 보이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나와서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작아지고 낮아져서 나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밖에 없는 어부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며 낮아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1절에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8절에도 말씀을 받더니 낙심하지 마라. 16절에도 우리 하나님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중에 모자람이 없이 빛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모자람 없이 세워주마. 겸손하기만 해라. 모자람 없이 세워주마. 낙심하지 마라. 모자람 없이 세워주마. 작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자람 없이 들었으마.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우의 은사를, 치료하는 은사를, 고치는 은사를, 낫게 하는 은사를 우리 갈멜산에서 허락해 주셨으니 그 아름다운 은사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5장 1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장막집이 무너져도 그러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5장 1절 말씀을 잊지 맙시다. 땅에 있는 나의 존재가 눈이 어둡습니까? 다리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모자란 데 있으십니까? 내가 말이 우둔한 데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택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잘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택하시지요. 못났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성직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모자란 대로 드리시고 모자란 대로 사용하시라고 아버지 손에 들려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로 아우겠습니다. 이 세상 것은 무너져도 5장 1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단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살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5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하시는 나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일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일을 선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